하나님 말씀은 오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놓으시고요. 15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사실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 낮에는 사실 서론적인 말씀이고요. 그게 중심적인 말씀이 오늘 오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울이 처음에 시작은 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 여러분들 영광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니, 가만 있어요. 영광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죠.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예. 잊어버리지 않겠죠? 여러분 헬라어 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헬라어는 아는 겁니다. 아까 저 좀 목사님 아까 러시아 요즘 러시아 갔다 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본 게 있냐고 하니까 거기 가면요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여자들이 다 모델이에요 일단. 정말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어쩜 이분 그래 봤어요? 진짜 그렇죠. 여자들이 다 모델이에요. 근데 결혼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다 퍼져요. 진짜 신기해요. 결혼한 혹시 봤어요? 그런 여자분들도? 아기 안고 있는 여자들 못 봤어요? 잘못 보고 왔네.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는 목사님 저도 러시아어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까먹었지? 아까만 기억했다가 안녕하세요만 할 수 있더라고요. 자기 러시아어 한대요. 여러분도 헬라어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네. 세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많은 물질을 좀 벌고 저를 번성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제가 제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도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이 늘 하나님에게 우선이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것으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 청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정말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목사님께 돌아와서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서약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벌고 있어서 11조를 드리니까 너무 이게 많은 금액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만 원을 벌 때, 만 원을 벌진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 원 받을 때 1,000원 하는 건 쉽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는 건 쉽지만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을 하고 1억을 벌 때 1,000만 원 하려면 왠지 뭔가 아까운 것 같고 손해인 것 같고 이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만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청년이 너무나 돈이 많아서 너무나 많이 번성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처음 상태와 같이 이 친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잠시만요. 기도를 좀 멈춰주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계속 그 서약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만일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수백만 달러의 11조를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늘 매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꾸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11조가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리석은 자꾸 소리들을 합니다. 우리는요 11조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입니다. 그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자꾸 그것을 따지고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황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소금 없으면 못 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지금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요. 다 듣는 이야기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안 듭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아로 꽉 찬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줄로 재어준 그 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한일 수 있지만 그 사실 이것을 제한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보면은 사무엘 13장에 보면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블레셋과의 대접전을 앞둔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사실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거대한 블레셋이 늘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그들은 온갖 무기들로 무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었고 위기가 다가오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얼마나 조급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이대로는 전쟁을 할 수 없으리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손으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네가 과연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내가 너를 좀 시험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우리가 템테이션이 돼요. 유혹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울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핑계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합당하고 내가 타당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늘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이끌어 가실지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울의 조급함은요, 인간의 생각의 오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요? 아까 낮에 말했잖아요. 몇 년 만에요? 2년 만에요. 2년 만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의 영광으로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선을 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결정이 없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의 이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게 바로 13장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기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급함은요,
우리에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조급함을 갖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급함.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급함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런 사약함은 에덴 동산의 반역과도 똑같았습니다.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실과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같이 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볼 때 보고 있으면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우리 인생 한번 사는데 저것도 한번 해봤으면, 뭐 그렇잖아요. 좀 흥이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흥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흥이 많을까요? 누가 제일 흥이 많은 것 같으세요? 갑자기 한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치우치네요. 거기요, 거기. 오늘 깔맞춤 하시고 오신 분. 자, 흥이, 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흥이 많은 분들은 근데 흥이 많아도 그런 과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막 흥이 많은데 진짜 있잖아요. 막 춤추고 싶어하고 막. 예전에 누가 그랬지? 누가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찌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평소에 그렇게 흥이 많다고 생각 안 했는데 무슨 교회에서 야유회인가 어딘가 갔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레퀴엠을 했습니다. 레퀴엠은요 장송곡이요, 장송곡. 장송곡을 하는데 그 장기자랑을 하면서 레퀴엠을 틀어놓고요. 애가 그 그 예를 들어 뭐 라티아 사디 부스티비 뭐 이런 노래가 있으면은 이런 노래를 넣고 그 좀 이상한 춤 있잖아요. 여자들 뭐 라 막 하면서 갑자기 라티아사디 막 이러면서 춤을 췄어요. 이렇게 춤을 추고 나니까 교수가 지휘를 할 때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래요. 이걸 레퀴엠인데 장송곡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지휘를 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 흥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뭐 보면은 찬양을 틀어놓고도 어떻게든 그 주체를 못 해가지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얼마나 내가 잘 놀았을까, 나도 저런 한번 좀 이렇게 좀 흥 있게 좀 뭔가를 놀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에게, 사단이 처음 하와를 시험했던 그 시험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말고도 너무 좋고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선악과만? 인간의 죄악의 습성이죠. 왜?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마십시오. 막 얘기하면 괜히 예배 시간에 졸고 싶고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괜히 진짜 짜증나. 말씀대로 안 살고 싶고요. 오늘 어차피 예배 가봤자 내가 오늘 피곤하고 내가 힘들기만 한데 목사님 또 가면은 존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차라리 오늘 교회 안 가는 게 낫지, 이러면서 금요일 안 나오신 분들 있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런 얘기 듣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듣는 게 은혜지. 나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잘랴. 이거 은혜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유혹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안 나왔는지 대충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또 사단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겠습니까? 다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왕권을 떠났다. 이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든 왕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능력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는데
여러분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늘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떠나야 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가.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요. 어떻게 아름답게 시험에 들지 않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생각이요. 처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곳에 오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목사님 왜 떠나려고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왜 그 마음으로 늘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거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 듣고 나면 왜 떠나려고 하세요? 와서 또 저한테 떠나신다고요? 제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집에 사시는 분? 제가 떠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우리가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안 넘으려면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 상고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요즘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거 다 떠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집중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가 읽고 그 안에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왜 많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왜 불순종했을까?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은 우리 저저번 주 전사님 설교하면서 저번 주죠. 저번 주 전사님이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이 세요. 사울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는 2년도 되지 않아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사무엘이 그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사울의 태도는요 핑계였습니다.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14장 52절 말씀에 보면 더 힘있고 더 용맹한 사람들 그 주변으로 끌어모읍니다. 이게 봐요. 어리석음이죠. 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의 호의들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목소리가 크고요 자꾸 내 것에 대한 주장이 큰 사람들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지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지는 자신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 결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자신의 방어벽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요 겉으로는 아닌 척 집에 가서 그러놓고 나서 저 집에 가서 깨달았어요 하지 마세요. 깨달았다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지적할 때 그 앞에서 변명이 아니라 회개하고 정말 그 앞에 꿇어 엎드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더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산다면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고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다고 해서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블레셋이 아닌 어디와 싸웁니까?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0만이 넘는 거대한 군대가 출전하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그에게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그 이야기,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15장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아멘.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드림이 된 것.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사울은 순종했으면 됩니다. 근데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도 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유,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번에 기회가 어쩌면 그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좀 잘해야지.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름지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게 좋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취해버립니다. 사울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초지일관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굳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라는 걸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처음 마음이 좋았다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이 세상을 지나면서 세상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구구절절 핑계만 늘어놓는 삶, 혹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핑계는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결국에는 이 일에 대해서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후회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대적되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후회는요, 나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나함. 그러니까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한탄한 어떤 그런 후회가 아니라 범죄한 그 사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 후회한다라는 나함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엔 무슨 말이냐?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또 교회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 없나?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보면 사울은요, 자기 변명과 책임의 피를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아요. 사울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다 압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13절 볼까요?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나는 행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문제다운 문제가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무지한 자의 삶입니다. 죄인데 죄인지 모르는 것.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 안에 찔림이 없다는 건 어쩌면 사울과 같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아니면 그 죄를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그 죄악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치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보시죠? 그들은 끝까지 핑계합니다. 네가 정말로 판 너의 모든 금액이 이게 다냐? 네! 다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늘 죄의식에 빠져가는 것,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비겁한 책임의 피, 이런 것들이 계속 솟아나는 것.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목사님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좀 물건이 필요합니다.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피아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피아노 좀 문제 있어요. 피아노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피아노가 문제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건반이 다 깨졌어요. 보면 건반이 깨진 게 몇 개 있어요. 왜 이렇게 세게 깼어? 화났어? 오늘 그 막 구긴 거 보니까 막 굉장히 막 다혈질이던데. 그래서 부셨을까요? 피아노 건반이 사실 깨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사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한 대 사왔어요. 그런데 피아노 사온 거 보고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유 기분 나빠서 안 해버려. 정말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하대요. 안 한대요. 내가 피아노를 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피아노를 샀으면 그래 내가 사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내가 다른 곳을 또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건 아니어도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서 기분 나쁘니까 나 안 하겠다고. 이런 재밌는 일들. 우리 안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의 삶은요 늘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드러냅니다. 사울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사하기 위해 양과 염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 안에 만약에 이 물 안에 99%가 물이고 1%가 소금이라면 이거 무슨 물입니까? 소금물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커피를 잘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이어전도회 분들은 커피를 되게 약하게 드세요. 약하게 드세요. 뭐 그것도 커피는 커피니까요. 진하게 먹어도 커피, 연하게 먹어도 커피입니다. 그렇잖아요. 커피를 마실 수 있냐, 잘 마시냐, 못 마시느냐 좀 이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커피는 커피예요. 여기에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이건 소금물입니다. 죄악이라는 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그 한 가지 작은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잘했는데요, 나는 아닌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내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어쩐 자세로 기억해야 되냐면 금요일 날 보았던 시편 12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며 그 입술을 바라보며 그 눈을 바라보며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나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종이 살 길이듯이 우리의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불순종,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때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로 목사님 이 정도는 조금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요. 예 그냥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면 그 죄악, 사울은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 결국엔 그로 인하여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야 될 죄악이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뭐 이 정도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배는요,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예배는요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을 언제 여러분 체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물론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작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작은 행동이 무엇일까? 우리 맑은샘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요, 내가 하나님 좀 화려한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조연은 없습니다. 다 주연이에요. 우리가 다 주연입니다. 다 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인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더 인정받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저는요, 너무 우리 요즘 그 가장 수사님 보면은 되게 은혜가 돼요. 왜? 복명동 파중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남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은혜가 돼요. 이건 정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목회자에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쁜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내 앞에 와서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성도님 또 대전에서 멀리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시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주말은 좀 한 번쯤 쉬고 싶다. 오늘 하루쯤 운전 안 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대전에서 이곳까지 운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저건 은혜입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작은 것, 내가 작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 주 예수 앞에 아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 기다려라 라는 게 무거운 그에게 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책임지는 왕으로서 이 선지자가 도착은 안 하지, 전쟁은 치러야 되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 그에게 있어서 그게 무거운 짐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어려운 숙제였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아이가 그를 보고서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볼 때 어려웠고 무거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때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일을 못하게, 그 일을 할 수 없게,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또한 승리할 길을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사울과 같이 악함으로, 사울과 같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넘어가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늘 회피와 이 핑계로 삶을 일관했던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안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 안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모든 시험 가운데, 무거운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무게 가운데 아버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람다움의 모습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사랑의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나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고 내 의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안악한 쓴뿌리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고 죽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안에서 결단하는 복된 성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아니 사울은 작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요구하셨지만 그는 그것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에잇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